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22절부터 또 끝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를 읽고 말씀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22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6장의 대부분은 나실인에 관한 이야기고 뒤에 가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으로 축복하고 어떻게 축복하는지에 대한 짤막한 구절이 나옵니다. 나실인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우리가 나눈다면 이 나실인의 경우는 평생 나실인과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에 하는 나실인 두 종류로 나눈다는 의미보다는 기간을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쳐서 그 일정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한 내용을 말합니다. 레위인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섬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물론 특별한 어떤 기간을 더 정해서 레위 사람의 경우는 더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일반 모든 12지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성직자가 아닌 그 시대의 성직자가 아닌 그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 부모가 서원해서 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무엘 같은 경우는 그 엄마가 한나가 아기를 갖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 일종의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고 또 하나님께 바쳐서 어렸을 때 데려와서 제사장이 머무는 곳에 성수에 머물게 했고 평생 동안 그 일을 나실인으로서 하게 했습니다. 물론 사람들 간에는 그 사람은 원래 레위 지파나 제사장 집안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에브라임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나실인으로서 평생 동안 제사장의 집안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게 제사도 지내고 그 일을 했다라는 두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일단 개념상으로는 나실인, 부모가 헌신시킨 나실인이었습니다. 삼손도 평생 동안 나실인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나실인으로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가장 중심의 사상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사랑을, 헌신을 고백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은혜를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내 귀한 시간과 그리고 내 건강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가 자원하여 드리는 귀한 예식이 바로 나실인의 예식이었고,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도주 마셔도 안 되고 먹어도 안 됐고요, 머리 깎지 말고 그리고 시체 만지지 말고 이 세 가지만 지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을 보면 율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은 강제하고, 율법은 사람을 얽어매고,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행동 반경을 묶어놓은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했던 그런 정신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정신은 좋은 의미에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려고 주셨습니다. 이런 나실인의 서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에게 남자나 여자나 오늘 본문에 보면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경우에도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하나님께 오는 것을 많은 경우를 통해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제한적이지만 신약보다는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많이 열어놓고 어떻게든지 축복해 주시려고,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멋지게 만들어 주시려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 자꾸 나아올 기회들을 많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사실은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정신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았기 때문에 그것이 늘 문제가 됐고, 또 한 가지 성령님께서 그 시대에는 일반 사람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만 잠깐씩 오셔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역시 성령님의 도움이 없는 시대에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시다는 것이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분, 저까지 포함해서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똑같은 결론으로 우리는 끝났을 것입니다. 내가 하고 내가 지키다가 내가 교만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자랑하다가 우리는 그렇게 죽었을 것입니다. 결국 율법주의자가 돼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은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 의지하고 그분을 생각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도 힘도 별로 없지만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한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6장 말미에 이 축복에 관련된 메시지가 있어서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앞부분에 뭐가 나와 있는지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내게 복을 주시고, 물론 우리말의 순서를 따라서 하는 것이면 하여간 그 우리말의 순서를 따라 보면 대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복의 모든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누가 누구를 축복하는가? 그게 핵심입니다. 27절에 그 내용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개인적인 이름 야훼. 여러분이 다 개인적인 이름이 있듯이 하나님의 개인적인 이름인 야훼 하나님, 신약 시대에는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신 예수님, 그 이름. 오늘 여기에 들어갈 이름은, 우리 예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 예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 예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 준다는 것은 내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복의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매개체도 내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중보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기도를 한다는 의미에서의 중보자, 아주 제한적인 중보자, 그러나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 대상, 내가 기도한 대상이든 나든 우리 식구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직접 그 대상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서 직접 그 이름의 권위와 그 이름의 성품과 그 이름에 주신 약속과 그 이름에 들어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는 직접 선언하라는 겁니다. 선언하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속으로 가만히 있지 말고 선언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질 때 구원이 있잖아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이름에는 구원이 있고, 그 이름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고,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서 모든 악과 죄로부터 지켜주시고,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서 모든 은혜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이름에는 약속이 있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평강까지 주시겠다고 4가지를 오늘 약속해 주셨잖아요. 첫 번째는 복, 좀 일반적이죠. 그러나 두 번째는 지키는 것,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으로부터 구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두 내용이 오늘 여기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지켜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얼굴빛을 비추셔서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얼굴을 드셔서,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얼굴을 드신다, 얼굴빛을 비추신다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을 이렇게 담고 바라보면서 마치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그리고 왜 왔어? 왜 나를 찾아왔어?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너에게 뭘 줄까? 그런 눈과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와 그런 몸짓을 가지고 나를 찾아온 사람에게 눈을 뜨고 얼굴빛을 비추고 얼굴을 향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온 너를 그렇게 비춰서 은혜를 주고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 신약시대의 맨 마지막에 서신서를 쓸 때마다 나왔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었잖아요. 오늘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신약에 더 자세하고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뿐이지 거의 모든 내용은 다 구약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구약을 완성해 주신, 구약을 폐기하신 게 아닙니다. 구약 가운데 이미 완성되기 때문에 더 이상 쓸모없는 것들이 생겨난 것이지 구약을 완성해 주신 것들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 주기도문에 들어있습니다. 서신서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예수님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핵심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께서 제들의 약속한 것처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 이름이 여기 나와 있는 야훼 여호와,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신약시대에 밝혀주셨습니다. 그게 내 이름이다. 너희는 이제 내 이름을 불러라. 내 이름으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에 복을 주는 모든 권세, 하늘과 땅에 저주할 수 있는 모든 권세, 하늘과 땅에 심판하시는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자들을 통치하는 권세, 하늘과 땅에 복을 줄 자를 복 주시고 인도할 자를 인도하시고 보호할 자를 보호하시는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에게 말씀하신 거고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해 준 내용입니다. 이것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분명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네 가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걸 좀 더 구체화시켜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내 아이에게, 우리 교회에게, 또 누구 아직 믿지 않는 자에게, 또는 내가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에게, 북한 땅에게 복을 주십시오. 주님, 거기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언젠가 그들도 해방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그들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 해주시고 위험과 어려움과 또 이런 여러 팬데믹의 현상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는 평화롭다, 안전하다. 그런 든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라고, 복을 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야죠. 이렇게 선언하라, 이렇게 축복해줘라. 그럼 우리는 기도 가운데도 할 수 있고 평상시에서도 선언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말투 속에서도 축복의 언어로 그렇게 선언하고 얘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고 또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끼치며 복을 가져오고 복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과 그러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은 저주받은 세상입니다. 멸망받을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땅에 남아서 지키라고 한 것은 써가는 세상을 소금 역할을 해서 지켜나가며 어두워진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라고 저주받은 세상에 복을 내리라고 우리를 남겨두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내 힘으로가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지혜가 아닌 성령님의 지혜로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 마음 그 뜻대로 이 귀한 사명, 귀한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종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며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복을 내리고 그 이름으로 복을 구하고 그래서 응답받고 살아가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제 희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